여러분 찬양대 잘 하셨죠? 예,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영광입니다. 우리 고백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향기로운 예물단에 있는 것, 짧은 것 우리 한번 해봅시다. 향기로운 예물단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한 번만 우리 입을 맞추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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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아파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일요일이면 함께 교회에 갑니다. 사람들은 늘 차분하고 이 조용한 부부를 바라보면서 부부싸움도 안 하게 생겼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각 방을 선 지도 5년, 마음의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이지만은 실제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조용히 유지됩니다. 아내는 자녀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고 남편은 회사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다 문득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가 생각합니다. 저 창밖으로 뛰어내려 버릴까?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남편도 생각합니다. 이대로 차를 몰아서 저 전봇대에 부딪혀 버릴까? 묵은 분노들이 불발탄처럼 우리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깨진 부부관계로 힘겨워하면서도 어디에도 하소연을 못한 채 혼자만의 지옥을 살아가는 무늬만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스더 식구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겠지만은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부부의 금술은 점점 나빠만 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서로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는 교회를 잘 만나는 것, 그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용서와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난다는 것, 큰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불행하게도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정말 피곤하고 정말 지쳐서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 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 고통스러운 만남을 가졌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뭡니까?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그분이 너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너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둘 다 지옥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고생스럽고 직장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평안한 가정이 있고 진리 안에서 위로와 용서와 용납이 있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그 행복의 가장 기본 조건인 가정과 교회 생활이 지옥의 아픈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는 한 사람의 현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됨됨이가 삐뚤어져서 모가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에게 중매해 주신 분이, 직접 중매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혼에 골인한 부부가 이 호세아의 부부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으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가정과 교회 생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어떤 죄 많은 사람의 그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 부부의 이야기일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이야기가 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숙한 사람에게도, 아주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좋은 집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믿음 좋은 목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하나님의 중매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참 하나님 짓궂습니다. 그죠? 호세아에게 나타나서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경건한 사역자였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 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죄된 인간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청각 설교를 오늘 한편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그 시대상을 보면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오늘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때 아닌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했을 때에, 국력이 튼튼해졌을 때에, 정말 먹고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헬멧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가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잘 보지 않지만요, 하맛 어기가 어디냐면은 지도의 제일 위쪽에 하마스라고 되어 있는 저곳입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아라바 바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 부분까지입니다.
사해가 다른 이름으로 아라바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토를 많이 크게 얻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도 못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의심하면서 죄까지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아서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욱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바쁘게 밀어붙였습니다. 서서히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담대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막 나가는 인생으로 이스라엘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되면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인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바람난 여자들처럼 엉뚱한 남자에게 미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치 바람난 여자가 남편이 없을 때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도 저녁이 되면 가정에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정숙한 차림으로 자리를 지키는 그런 엄부와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었더니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애타게 기다리며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그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이 호세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살피는 동안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과 기다리심과 구원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의 실상과 허상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직접 대면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어땠는지 그 실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강해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맺은 그 나쁜 열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호세의 아들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첫 번째 이름이 이스로엘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영역에서 정확히 적용되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후의 가문이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성한 여로보암의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이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죄악 중에 너희가 계속 거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다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순간 다 흩어버리셔야 정신을 차릴 모습으로 전락한 사람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도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딸 아이 이름을 루하마로 지었습니다. 로가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루하마,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하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라고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또 보십시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암미가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 삶 속에서 맺은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애써서 모으고 자랑하는 그것, 은근히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흩어버리시겠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깊은 탄식의 소리를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탄식 소리 가운데서도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다시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현장에서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의 현장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지난 날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 속에 당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혹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했던 억울함과 아픔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 내 내면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의 현장에서, 그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우리 계속 보십시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한 우두머리, 한 두목을 세웠는데 그분은 용서받게 하시는 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우신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쁨과 환희와 자존감이 회복된 그 밝고도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상상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모습을 그리시면서 기쁨 가운데에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실패의 좌절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힘주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하마라는 이름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버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총과 함께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 거두어 가시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갖고 있는 건전한 상식이나 판단력마저도 다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어버린 세상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분명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서 내가 할 말 다 하고 싸울 것 다 싸웠다고 해보십시다.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껏 모든 것을 바쳐서 싸워 이겼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손해본 것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싹 사라집니다. 기쁨도 없어지고 눈물도 말라버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라진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지 그 은혜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할 말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상식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호세아를 쭉 읽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짐승 같은 삶을 사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잘못이구나, 내가 좀 잘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내 잘못이 맞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같이 보십시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구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진 매질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난 날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히 죄인된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적절한 사람이 못 된다.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그냥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침뱉으며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훗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에,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흩어진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밭에 심기운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처절한 실패와 고통을 맛보며 통곡해야 했던 호세아.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정의 고통 속에 더 깊이 깨닫고 깊이 잠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호세아의 깨달은 삶, 축복의 삶, 용서의 삶, 하나님의 사랑의 삶,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특별히 우리 에스더 회원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십자가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특별히 에스더 선교회 우리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도한 소원들을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